짧은 본문이지만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세상 정욕을 따른 결과는 다툼과 싸움으로 확대될 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원한다면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정욕으로 구한다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말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더러운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 하나님에게 그런 기도를 하는 이들에게는 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맨날 전화해서 뭐 해달라, 뭐 달라, 뭐 이러고만 한다면 그 전화를 받고 싶으시겠습니까? 반대로 전화해서 몸은 어떠십니까?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습니까? 필요한 것은 없으십니까? 물어본다면 누구의 전화를 기다리시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마치 무엇을 얻어내는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부모 자식일지라도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모로서는 기분이 좋을 일 없고 아무리 정말 돈이 넘칠지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드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위주로 기도하고 우리 위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무속신앙은 철저히 자기중심적 신앙입니다. 구치나 부적을 사는 이유는 내가 잘 되기 위해,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기륭을 점쳐 피해가려는 것, 어디를 가야 풍수가 좋고 내 후손이 잘 되고 등등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자기를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위해 사는 신앙이며 세상을 밝게 만들기 위한 신앙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만 하면 왜 자꾸 달라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빚졌습니까? 하나님이 전당포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곰곰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의 메시지처럼 짧은 격언의 시리즈입니다. 각 격언 가운데 깊은 의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7절의 시작은 그런즉으로 시작합니다. 이 접속사는 앞의 내용을 받으면서 결론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앞선 내용을 무엇인지 살펴봐야겠죠.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정욕을 피하고 세상과 버타여 살지 않으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이들은 주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세상 정욕으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 공동체에게는 겸손함으로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마귀를 대적하라니 내가 마귀를 어떻게? 라고 막막하실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마귀가 욥에 대한 행위를 하기에 앞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것처럼
영화 속의 어떤 장면들처럼 마귀가 나타나 우리를 건드리고 죽이고 하는 일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라고, 믿음에서 벗어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대적하라는 것은 그들이 유혹하는 것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로써 사단의 유혹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그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면 그들은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유혹을 물리치는 것인데 근원적으로 인간들은 그 유혹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을 사단이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귀신들은 귀신같이 나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돈에 연약하면 돈으로 나를 치고 내가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관계로 치는 등 가장 연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도 됩니다. 내가 뭐에 자꾸 시험이 드는지, 내가 뭐 어떤 일들에 자꾸 자빠지는지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내는 근원적 방법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8절 전반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험을 이기는 방법도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예배를 참여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 때는 악착같이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더 이상 시험은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배경을 알아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절 후반절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왜 죄인들에게 손을 씻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범죄 조직에 나올 때 손을 씻는다고 표현하는데 죄를 씻는 것과 손을 씻는 것에 연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재미난 실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과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은 손을 씻거나 샤워를 하는 행위가 죄책감을 줄여준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연구팀은 실험 대상자 60명에게 윤리적 행동을 떠올리라고 한 후에, 그러니까 좋은 생각, 정말 윤리적이고 좋은 생각을 하고 난 후에 W로 시작해서 H로 끝나는 단어를 만들고 연필과 멸균 수건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룹에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떠오르게 한 뒤에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윤리적 행동을 떠올린 피험자들은 희망하다라는 뜻의 위시를 만들고 상당수가 연필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비윤리적 행동을 떠올린 사람들은 씻다라는 와시를 만들었고 멸균 수건을 선택했습니다. 제2식을 씻고 싶어하는 의식이 씻다라는 단어와 멸균 수건을 선택하게 했다는 게 연구팀의 주장입니다. 이번에는 비윤리적 행동을 생각한 그룹에서 둘로 나눠 한 그룹은 그 비윤리적인 생각을 한 후에 손을 씻도록 했고 한 그룹은 그 생각을 하고 손을 씻지 않도록 하고 나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손을 씻은 그룹은 41%만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답했지만 손을 씻지 않은 그룹은 2배나 가까운 74%가 돕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연구팀은 손을 씻으면 속죄했다는 생각으로 죄의식도 함께 줄어들게 되나 손을 씻지 않은 그룹은 속죄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남을 도움으로 속죄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씻기란 영혼도 깨끗하게 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라는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의 주요 논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 이런 것을 보면 가끔 성경 말씀을 연구로 하면 좋겠다. 그러면 좋은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이언스나 네이처와 같은 과학 잡지는 정말 유명한 잡지인데 저기에 논문이 실리는 것이 모든 과학자의 꿈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실리기만 하면 명성과 부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과거 황우석 박사가 유명해진 배경이 저 잡지에 실리고서입니다. 그런데 죄인에게 손을 씻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제사를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스스로 정결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 행위는 구약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행했던 중요한 의식이고 또한 음식을 먹을 때 꼭 행해야 했던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의식적 정결례를 도덕적 영적 정결의 의미로 치환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손을 씻으라는 말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죄를 짓지 말라는 말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에게 성결하라고 권면합니다. 두 마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세속과 하나님 사이에서 주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의외로 신자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을 겸하여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만의 우상을 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결하게, 즉 순결하게 하나만 선택해 집중해야 되는데 당연히 성결이니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9절은 회개를 촉구하는 표현입니다.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갑자기 울고 애통하고 울라고 하니 회개를 모르는 자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자기의 실체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안다면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을 자를 놓고 곡하는 것처럼 우리는 대성통곡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 하는 것만으로는 참된 회개를 했다 할 수는 없지만 참된 회개라면 반드시 이런 통곡과 애통이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서 서러워서 또는 답답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을 참된 회개로 했다고 치부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기한 것은 내 감정을 내 자신도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진심으로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의 복을 받게 되며 우는 자가 웃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6절에서 말한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 복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6절에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지는 날이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일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은 종말의 때에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그들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인데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유혹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실수하여 죄를 지으면 애통해하며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자는 주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높여주심은 진짜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주님께 낮아짐으로 주님이 높여주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유혹들을 물리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다가 죄를 짓게 되면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주님께 낮아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